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사울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기이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 걸 느끼셨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라는데 많은 일꾼들이, 그 성도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5명의 일꾼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잘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정말 내 특별한 일에 위해서 쓰자 이랬더니 온 교회가 다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배를 타고서는 요새 오늘날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 구브로라는 데에 갔어요. 갔더니 총독을 만나게 돼가지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총독 옆에 남자 무당 박수,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엘루마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은 총독이 자기 말 듣고 자기 하자는 대로 다 자기가 영적으로 주물렀는데 이 바울의 말을 듣고는 거기에 마음이 감동돼서 쫓아가려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이간하고 바울을 나쁜 놈, 저거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식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그 안에 악령이 가득하고 못된 마음이 있고 진짜 욕심이 많은 걸 알고는 하나님의 권위로 꾸짖었어요. 너 다시는 이런 악한 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눈을 못 보게 하실 거다 했더니 진짜 그 순간 눈이 멀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총독이 그것을 보고는 이게 진짜구나 하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믿게 되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로 그 키프로스 섬 구브로라는 데서 그 악령 들린 술사들, 마술사들, 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총독에게 더 접근하지 못하고 복음적인 일들이 계속되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12사도에 세워진 모습하고 지금 바울의 세워진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사도의 세움과 바울의 세움, 이 제목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이걸 같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읽으셨을 때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안디옥 교회라는 데에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우리 강단에서는 선포된 적도 거의 없지만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로마가 제일 유명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우리는 아프리카 다 그냥 흑인들 이것만 생각하는데
진짜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아프리카는요. 아프리카 이렇게 생겼는데 세모 비슷하게 생겼는데 맨 위쪽은 유럽하고 가까워요. 지중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사하라 사막이 있어요. 요 사막 밑이 여러분이 현재 생각하는 그 아프리카입니다. 사막 위쪽은 날씨도 괜찮아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 다 배 타고 다니지 비행기나 자동차 안 탔겠죠. 그래서 배로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위에 유럽이 있고 로마, 이탈리아, 그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그 아프리카 북쪽 있고 그 밑에 사하라 사막이 있고 그 밑이 진짜 그 힘든 아프리카이다 보니 북쪽 땅은 유럽과 요 서로 왕래가 많았어요. 그래서 요 지중해를 유럽의 연못이라고 합니다. 연못. 물론 큰 바다인데 요걸 둘러싸고 위쪽에 사는 사람과 아래쪽 사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배로 항상 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또 유명한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그 로마 시대의 제2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어요.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 전설은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호텔이 있는 데가 선진국이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는 데가 인간 사회에서는 선진국이 문명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제일 많은 책, 제일 희귀한 책들이 거기 있었다는 그게 아프리카의 이집트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오른쪽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 땅 여기에 소아시아 이쪽을 다 통솔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나온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 이 일대의 제일 중심된 도시. 지금 우리는 현대가 다 익숙해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 꼽으라 그러면 미국의 무슨 워싱턴이나 뉴욕이 센 것 같고 또 무슨 LA도 센 것 같고 미국이란 나라는 그 다음에 또 유럽에 가보면 런던,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그래도 좀 있어 보이게 우리가 파리. 파리는 이거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또 이 밑에 내려오면 로마도 있고 스페인의 무슨 마드리드 이런 데 들어보셨잖아요. 아프리카 하면 이집트의 카이로 이런 데들이 유명하지. 또 아시아에 오면 요새 제일 유명한 데는 두바이인가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족보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인도에 우리 옛날에는 왜 델리라고 그랬잖아요. 뉴델리, 델리. 근데 요새는 뭄바이. 그 다음에 일본의 동경, 도쿄. 그 다음에 중국의 북경, 베이징만 알았는데 이제 어디가 더 유명해요? 상해. 그 다음에 홍콩. 이런 데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로마가 다스리다 보니까 로마가 제일 중요시 여기고 군대가 가 있고 뭔가 왁자왁자 하는 데가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렇게 안디옥, 수리 안디옥 이런 지역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데 보니까 누가 우두머리 리더 열심히 있는 중심되는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헤롯의 젖동생 뭔지 아시죠? 유모가 같아가지고 이렇게 같은 젖 먹고 자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근데 우리 그냥 읽어가지만 이게 이거 유엔이네 유엔. 여러 나라 사람 여러 혈통들이 다 섞여 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니게르라고 부르는 시몬은 왜 우리 흑인들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비하하는 말에 니그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 쓰면 총 맞고 칼 맞습니다. 중국 사람 보고 짱깨 이러시면 안 돼요. 에? 일본 사람 보고 쪽발이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에? 그러면서 저 얼떨결에 해결했는데 이건 취소. 어쨌건 이렇게 이 니그로, 깜둥이 이런 말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조금 이 젊은 사람들은 흑형 근데 그것도 쓰시면 안 돼요 사실. 그냥 블랙맨, 블랙우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래. 거기 어떤 쓸데없는 사고를 이상한 감정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흑인도 지도자가 있고 이렇게 자기들을 핍박하는 헤롯의 또 연고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바나바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울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인종,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특별히 세우라 했더니 다른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 데리다가 안수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있었던 평신도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런 얘기하면 교역자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안 본 거죠. 우린 다윗 왕이 안수받을 때, 다윗 왕이 구약에 안수받을 때 무슨 사무엘 했겠지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사무엘도 했지만 실제로 유대의 장로들이 했어요. 장로들이. 그러니까 꼭 안수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한다. 우린 이런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 위계 중심의 사고방식에 쩔어 있으니까 성경에 그거하고 다른 얘기가 나와도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사역을 위해서, 기능을 위해서라면 만약에 제가 지금 중요한 일에 진짜 가서 말씀을 선포하러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데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와서 저한테 뭐 머리에도 손대고 등에도 손대고 이렇게라도 해서 안수해가지고 성령에 보호하시고 말씀의 영과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고 그게 성경이고 그게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쵸? 집사는 무조건 안수 받는 데서, 목사는 무조건 안수하는 데서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아무리 계급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르셔도 여전히 우리 선입견에는 목사님, 집사, 놈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아무리 개혁을 부르셔도 이게 우리가 탈피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고 사역에 따라서 귀 여기고 이거는 변함없이 해야 되지만 절대 이걸 높낮이, 위계, 계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안 좋네. 역시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이래야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진짜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은혜 아니면 살 이유가 전혀 없고 살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세상 어떤 실제 육체의 피를 나눈 일가 친척보다 더 소중하고 더 은혜로운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교회를 모아주셨어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까지도 영원히 함께 하라고 그렇게 모아주신 관계예요. 12사도의 세움은 오직 주님이 직접 하셔서 특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렇게 바울의 세움은 오직 성령께서 얘 둘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 그 일을 이룬 것은 교회의 순종, 교회의 합력, 교회의 온전히 평등하고 온전히 하나됨에 의해서 됐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정하시고 지시하시는 게 첫 번째 당연하지만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너나 나나 똑같이 은혜 안에 있는 귀한 존재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진짜 존중해요. 그래서 사실은 집사님들한테 함부로 반말하거나 이런 교역자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 말이 짧거나 내리깔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 기독교인이 아닌지 긴지 알아보는 많은 징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저는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게 여기 십자가 목걸이 달았나 안 달았나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기독교인지 아니는 첫 번째, 세상 일을 무슨 일을 직장 일이 됐건 이웃간 일이 되더라도 일을 하는데 단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진짜 교회에서 하는 일과 똑같은 정도로 진심을 다하고 위에서 하는 그 속임수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세상 일을 할 때 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세상 일을 똑같이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적극적인 기준이에요. 소극적인 기준은 뭐냐? 기독교인은 갑질하고는 1cm도 관계가 없어야 돼요. 갑질이라는 거하고는. 마치 기독교인은 지옥하고의 전혀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갑질하고는 단 1초, 0.1초도 어울릴 수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갑 중에 갑, 왕 중 왕이신 분이 가장 천하고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온갖 버러지만도 못한 놈들한테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내몰리시고 그러다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여기 오셔서 정말 을 중에 을, 병 중에 병으로 사셨어요. 그리고도 마지막까지 절대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쟤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 덕분에 우리가
진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늘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그 순간 지옥과 완전히 떨어진 것처럼 그 순간 갑질의 기억작으로 완전히 떨어진 사람이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어디 가서 너 나 몰라? 내가 누군데? 이따오 소리하면 아우 진짜 제가 착해서 그런 말은 잘 못하는데요. 드라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 뭐 아가의 머리를 어떻게 해버린다 뭐 이런 대사가 있던데 그건 정말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기독교인은 단마음으로 죽게 하든 모든 일을 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기준에서는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기준은 갑질은 절대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진짜 그 12사도는 아무도 모를 때 주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셨지만 그 이후에 교회가 세우는 이 사도들 또는 사역자들, 꼭 교역자들만이 아니라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온 교회가 할 수 없으면 다 모여서 같이 안수하고 같이 축복하고 같이 막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이렇게 되라는 거지, 꼭 위에서부터 무슨 부하 직원 임명하듯이 이렇게 하는 사고방식은 우리 머리에서 완전히 떠나보내야 돼요. 2000년 전에 이 일을 행하신 동일한 성령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권사님들을 임명할 때도 똑같이 그 권위로 임명하신 것이고, 조금도 차별 없이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을 임명하시고 집사님들, 교사들을 임명할 때도 똑같은 권위로 그 사역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또 교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도 있다. 그들 중에 리더가 이 5명이 있었다. 또 2명 할 때도 그들이 같이 안수해서 성령이 그를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역자들 멤버 체인지,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달리기 할 때 한 바퀴 뛰고 힘난다고 또 뛰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듯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 선교,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방인 선교. 과목이 달라지니까 수학 선생님 앞에 나가시고 그 다음에 영어 선생님 그 다음 시간에 들어오듯이 이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면에서 사역하던 모습에서 여기 안수에서 파송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본격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장소도 중심이 옮겨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다될까지, 이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선교에 열심히 중심이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관심이 이렇게 옮겨져서 이방 지역에 있는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대도시가 아까 얘기한 대로 3대 도시니까 자격이 있죠. 거기서부터 그 도시의 유리한 것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 바울, 그리고 또 이렇게 안디옥으로 중심이 쫙 넘어갑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이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대로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역사하셨던 그 모양 그대로를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이 순종해서 했고, 또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이 순종해서 하고, 심지어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했다. 우리 모두도 똑같이 하는 게 너무너무 정상이다. 그 얘기를 끝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12사도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5 리더, 그리고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의 이 5명 리더 중심으로 된 안디옥 교회 사역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내용: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안수하고 파송한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파송받아서 구브로, 그 섬의 수도가 살람인데 그 구브로 섬에 2번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에서 마침 동명인으로 총독 바울과 박수 바예수를 만나 복음의 위력을 보이고 압도한다. 눈 멀었다 그랬지 아까 보니까. 자, 3번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서 이제 또 다른 동명 이처, 이름이 또 똑같은 도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시디아 지방의 또 안디옥이라는 데 가서 구약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를 또 한참 설교를 해요. 바울의 첫 본격적인 설교예요. 첫 설교. 그러고 났더니 거기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믿게 되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복음적인 설교 좀 우리 해줘라. 너무너무 말씀드리니까 좋다. 바울을 또 초청해요. 그런데 다른 이방인들도 그거 듣고 이방인들도 듣고 기뻐하지만 그냥 유대인들 중에서도 계속 복음을 싫어하고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시기와 선동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핍박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 13장에 계속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바울은 좋은 시절은 끝났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가는 곳마다 설교하고 전도하고 막 선포하고 능력행하고 그랬다가 또 뒤통수 맞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읽은 부분에 총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이 너무 잘 듣고 그렇구나 끄떡끄떡 표정이 변하고 관심이 바울에 가니까 그 옆에서 항상 총독의 마음을 흐리고 사로잡고 딴 데 이렇게 돌리고 했던 거짓 유대인 선지자요, 또 이런 박수무당이요, 이런 걸 이제 일반적인 세상 용어로 딱 종합해서 얘기하면 궁중마술사라는, 궁중에서 꼭 어의가 있는 것처럼 궁중에 속해서 마술을 부리고 점을 쳐주고 그 높은 사람을 위해서 종교적으로 우상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꼭 이렇게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근데 그 바예수가 딱 볼 때 자기 인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인기가? 그렇죠. 총독 서기오 바울의 마음이 저 예수를 전하는 사울 또는 바울로 쫙 가는 게, 그런 건 안 가르쳐줘도 알지요. 시기, 시샘, 질투는 꼭 학교 다녀야 하나요? 애들도 알잖아요. 애들도. 엄마가 벌써 이쪽에 얼굴 올르게 돌리고 있으면 팍 알아서 사골 치죠. 일부러 뭘 떨어뜨려. 나 좀 봐달라고. 딱 시기와 질투가 딱 나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 영향력이 총독을 통해서 다른 사회 전체적으로 휘어잡고 있을 때 그것도 떨어지겠지. 당연히 돈도 자기에게 들어오겠지. 자기 말로 자기가 임명하고 자기가 영향을 미쳐서 관직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면 이것도 내 영향이 줄어들겠다. 딱 세상 정치판에서 있는 일과 똑같은 일을 벌써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착 해가지고 막 쏙닥쏙닥 이렇게 하는데 바울에게 된통 들킨 거죠. 넌 진짜 사단 같은 놈이다. 속에 선한 거라고 눈꼽만 치닫고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불의한 생각만 가득하느냐. 뭐 더 들을 필요도 없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로 너 눈 멀 것이다. 딱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은 딱 떠오르는 게 있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베드로가 했던 일을 똑같이 사도 바울도 한다 이런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 받게 했더니 그 마술사 시몬이 우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하면 돈 벌리겠다 싶어가지고 그거 나한테 그거 얼마 주면 되냐, 그 기술 나한테 팔어, 내가 돈 줄 테니까 했다가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바꾸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저주받아서 막 털팔 떨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의 말씀에는 말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막강한 권능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말싸움이 아니고 능력 대결이라고 그러는, 능력 대결. 계속 사도행전에 이런 능력 대결이 벌어집니다. 좋은 말만 전했다가 아니라 그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신 말씀임을 보여줄 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악령이 떠나가고 귀신이 막 떠들며 나오고 이렇게 불의한 자가 신체에 막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안 보이든지, 심지어 사도 바울도 핍박자일 때 확 눈이 멀고 이랬던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들은 총독은 또 뭐라 하냐면 야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안 하고 말씀이 대단하다 이러는 거예요. 말씀이 대단하다. 진짜 이 총독 좋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것을 말씀을 듣고 그렇게 확 받아들이는 것도 대단한데 능력으로 자기를 그렇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뭔가 또 마술도 부리고 이래서 대단한 줄 알았던 이 바예수를 능력으로 압도하는 걸 보고 이분이 진짜고 이건 짝퉁이구나, 이것도 또 알아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백하기를 니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안 하고 그건 당연하고 그걸 넘어서 니네가 전하는 말씀이 진짜구나.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얘기 능력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이 진짜구나 이걸 알려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딱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총독 바울과
그걸 방해하고 어떻게 회방하고 못하게 하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는 바예수를 이렇게 싹 갈라서 갈른 다음에 좋은 사람은 보호하고 나쁜 놈은 박살을 내는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거 읽으면서 딱 보는데 이제 뭐 생각이 나냐면 생선 바르는 게 생각이 나요. 살과 가시 바르는 거. 갈치한통이 딱 있는데 잘 바르시는 보니까 진짜 거의 예술이더만요. 예술. 어떻게 그냥 살점이 요만큼도 안 붙게 양쪽 가시를 다 그 숟가락 끝으로 축축축축 발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살 착 뜯어서 먹게 하고 요 살 착 뜯어서 한 다음에 또 요걸 잡고 어떻게 한 점도 안 붙게 쫙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해가지고 쫙 하고 가시만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 드셔보셨어요? 갈치? 예? 그 기술이 뭔지 아시죠? 위에 아래 요거 갈라서 살 빼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쫙 하고 밑에 쫙 해가지고 가시만 그 가시는 너무 깨끗해가지고 바로 그냥 빗으로 써도 될 만큼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가서 딱 궁중에 둘이 있는데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살 진짜 갈치 순살 같은 그 총독에게는 최고로 좋은 중요한 말씀을 잘 전하고 방해하는 요놈은 가시 발라듯 쫙 발라가지고 그냥 다시 재기가 어렵게 눈을 확 멀게 하는 이런 걸 보니까 갑자기 갈치 먹고 싶네. 이 갈치 바르는 생선 바르는 게 딱 떠오르더라니까요. 그렇게 완벽하게 말씀과 능력으로 그리고 말씀을 받을 옥토와 가시덤불을 확 제껴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저장으로 가시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렇게 성령이 지시하시고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함으로써 순종한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는 회의만 합니다. 위원회만 하고 투표만 하고 그러다 보면 투표하면 반드시 마음이 갈라져요. 난 저 사람이 좋은데 이 사람이 다수래. 에이씨 이 사람만 할 때는 나 봉사 안 해. 협조 안 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승복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저분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안 되더라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렇게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심지어 기회가 되면 추첨이라도 해서라도 제비를 뽑아서라도 절대 교인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한 선교 비전, 한 단합, 한 사역을 위해서 진짜 같이 가려고 이런 노력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는 물론 타인의 믿음까지 이렇게 방해하려는 그 바예수 또는 엘루마 같은 악한 자는 말씀으로도 압도해야 되지만 권능으로 압도해야 돼. 말싸움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말꼬리 서로 잡고 보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짜증나고 둘 다 소용없네 뭐 이렇게 빠질 수 있으니까 진짜 압도하는 영적 승리가 꼭 필요해요. 능력 대결이. 자, 3번.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기를 청하는 자가 있고 또 반대로 시기와 시비와 비방과 선동으로 망하는 자도 꼭 그 한 공간에 있어요. 우리가 개혁해서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나 억압이나 잡스러운 얘기하는 거 이제 다 분별하고 오직 복음에 가까운 것만 복음으로만 잘 듣게 된 건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 맨날 채점을 해. 저 목사님은 이렇군. 이 목사님은 이렇군.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설교의 심판관이 되는 경향이 약간 있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 보고 뭐라 한 구절은 없고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너희 속에 역사하는 힘이 많도다. 진짜 초등부 애가 오늘 올라와서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해도 옥토인 분들은 너무 좋고 은혜 받고 맞아 나도 저랬었는데 나 옛날에 저렇게 했는데 지금 나 많이 흐려졌다.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과 찔림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정말 충만한 사람이 설교를 해도 나하고는 안 맞아. 저분은 저런 판에 나는 이게 좋은데
아, 저분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조용조용하면 못 듣나? 내 귀가 멀었나? 부터 시작해서. 아, 그래가지고 그냥 요즘은 단에 올라가시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러 올라간다는 것보다 오디션 프로에 심사위원 1000명 놓고 하는 것 같대요. 아무리 대가수도요, 심사위원 짝인 데서 하면 쫄더라고요. 조용필도 쫄더라고요. 조용필도. 옥토인 분들을 만나야지 우리가 서로. 기본적으로 이제는 우리 강단에 서는 사람은 딴소리는 안 해요. 복음 아닌 율법, 억압, 호통, 꾸중 이런 건 없습니다. 잘해보자고 더 우리가 개혁한 사람답게 더 성숙한 과거의 그 뜨거웠던 성락교회를 넘어서 냉철하면서도 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혁되고 나면 지금도 심사위원, 심판관의 입장에서 설교를 듣기보다 주님이 오늘은 나를 무엇으로 먹이실고 무엇으로 은혜 받게 해주실고 무엇으로 뜨겁게 나를 달궈주실고 사모하며 막 그런 걸 생각하며 듣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설교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총독 같은 사람이 돼야지 이 바예수나 엘루마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합니까? 어떻게 얻은 예배의 자유고 어떻게 지킨 예배고 어떻게 잡스러운 거 다 빼고 말씀과 진리의 앞에만 딱 주님과 우리 사이만 이렇게 마주선 이 예배가 가능해졌나요? 그러므로 어느 한 예배, 어느 한 설교, 어느 한 말씀에도 무언가 가져가는 게 있고 담아가는 게 있고 입꼬리가 벌어지면 즐거워하는 일이 그런 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서 개혁행전은 제도, 운영, 행습 같은 걸 개혁하는 와중에도 더 중요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성령, 영감, 권능의 사역을 우선한다. 확실하신 거죠 이거? 무엇이 중요한디? 앞에보다 뒤가 더 중요한 거 분명히 아십니다. 두 번째, 개혁행전은 충만한 말씀과 함께 강력한 권능이 함께해서 악한 자를 단호하게 대처한다. 연약한 자에게서는 우리가 한없이 연약해주고 양보해주고 감싸주고 하셔야 합니다. 악한 자에게는 용납하거나 타협하면 안 돼요. 복음을 망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연약한 영혼들을 상처 입고 실족시키게 하기 때문에 더듬 말씀드립니다. 연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우리가 부드럽고 감싸주고 양보하지만 악한 자에게는 단호하셔야 합니다. 자, 또 세 번째, 개혁행전은 말씀 듣기를 계속 사모하며 꿀, 또 송이꿀 같은 말씀의 단맛을 누린다. 아, 옛날이 훨씬 좋았어가 아니라 진짜 이제는 영양도 있고 균형도 맞고 합당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송이꿀처럼 단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구약의 성경 구절을 실상을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실제 꿀을 먹인다니까요. 조그만 성경 모양으로 된 책에다가 꿀을 발라요. 애가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고 막 이럴 때 방바닥에 몇 개 놓으면 걸리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걔들은 뭐 먹어, 이 손에 잡히면 다 어디로 가요? 입으로 가잖아요. 가는 순간 아, 달다, 맛있다, 꿀이다 이 체험을 얻어서 점차 이게 말씀책이다, 성경책이다. 성경책은 이렇게 네 몸에 꿀이고 건강이고 더 눈을 밝게 해준다. 이 훈련을 우리는 언어로 훈련하지만 이들은 실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은 꿀이다. 거기서 실제 꿀이 나온다. 우리 처음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핍박받을 때 가족들한테 무슨 소리 들었죠? 아이고 거기서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랬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5병이어도 있고 7병이어도 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있어요. 저도 근데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어머니가 거기서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건 안 나오지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진짜 송이꿀같이 단 그런 체험들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세 가지만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안디옥이라는 세계 최고의 제국의 3대 도시에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전파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아무리 해도 도시 중심으로 선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도시는 타락한데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적그리스도 있는데 농촌은 소박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진짜 복음의 순수한 그대로. 농촌 가면 교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짜증만 있어요. 불행만 있고 암울한 미래만 있어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하면서 자꾸 우리 에덴 동산 생각만 하고 이 바벨탑 같은 도시를 굉장히 적대시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늘에서 오는 게 에덴 동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 도시가 내려와요. 12,000 스타디온, 12,000 아주 그냥 벽이 있고 대문이 3개씩 해서 12대문이 있고 이런 도시,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이.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동산에서 아주 순수하고 깨끗해 보이는 전원에서 시작했지만 이렇게 전세가 도시 중심으로 된 데는 마귀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많은 자원, 많은 일꾼, 많은 달란트를 모아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곳에 선교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도시형 인간을 통해서 엘리트를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주요 도시에 가서 유력자를 전도하니까 그 유력자가 은혜 받고 밑에 사람들 다 같이 예수 믿게 되고 이런 게 2000년 동안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총독 바울 같은 이런 순전한 리더들이 어딘가 세상 안에서도 있을 거예요. 참 이 사람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지적인 사람이라고 뭔가 분별하려고 그러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건 말도 안 돼. 난 그런 거 싫어가 아니라 새로운 것이 옳은지 틀린지 그러한가요? 잘 듣고 상고하고 분별하는 이런 능력도 있어요. 게다가 자기 앞에서 서로 대결을 하는데 그래도 내 부하를 내가 챙겨야지. 저건 이방에서 온 게 이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때 바울이 전하는 저게 옳고 얘는 뭔가 능력이 얘가 신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딸리는구나. 이게 아니고 저구나. 딱 분별하는 이런 능력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분별력 있는 리더가 교회는 안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세상의 사회에 정치에 행정에 곳곳에 있으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진실하고 정직한 이런 일꾼들이 좀 잘 발탁되고 잘 쓰임받게 돼.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80년대 우리나라 군인들 별 4개짜리 군인이 가는 보직이 9개였어요. 법적으로. 그럴 때 무려 8명이 다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들이셨어요. 주님이 축복해서 그 자리까지 다 간 거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8명이 다 감옥 갔어요. 물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도 있고 했지만 다 감옥 갔어요. 이게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공평하게 신사적으로 지혜롭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세상 일에는 필요한 것인데 우리 너무 교회 다니면 묻지도 말고 무조건 밀어주려고 그러고 교회 안 다니면 무조건인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믿지 않는 이런 집권자들이 오히려 믿는 자들에서 잘 해주는 얘기들이 끊이지 않고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보호도 앞으로 이제 저 22장 23장 이런 데 가면 죽을 뻔한 사도 바울을 지켜준 사람은 다 로마 높은 사람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이런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딱 봐도 공정하게 이게 옳고 이 사람이 억울하다 이런 거 보니까 나쁜 자기들하고 원래 사이가 더 좋았던 유대인들 집권자들 이 사람들 얘기를 안 듣고 보호해 주더라. 참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믿는 자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게 아니고 믿는 자니까 무조건 잘할 것이다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집권자, 좋은 행정가, 좋은 리더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공정하게만 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훨씬 성숙하고 개혁되고 성경에 더 맞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교파를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땅에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리수를 범해요. 대통령도 내가 뽑아야 되고 대통령도 꼭 교회 다녀야 되고 대통령도 교회에서 밀어서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통일교도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밀잖아요. 신천지도 자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밀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게 진짜 다 사실이라면 우린 기도하고 대통령을 뽑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보다 더 많은 표를 몰아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통일교. 참, 여러분 한학자여서 안 만나보셨죠? 전 한학자에서도 만난 사람이에요. 통일교 다녀서가 아니라 친구 엄마예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사회에 아주 지탄받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사립학교다 보니 장차관 국회의원 자녀들, 삼성, 현대, LG, 그땐 대우는 아직 아니고 이런데 손 아들들이 다 몽자 들어가는 사람 대부분이고 또 제자 들어가는 이재용 제자 들어가는 사람들, 또 국회의원, 서울시장 다 있어요. 그중에 통일교의 아들, 딸들이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학교를 사다가 저기 선화예고 옆에다가 아예 옮겨버렸어. 청와대 옆에 있었는데. 그럴 때 학교에 한학자 여사 와서 봤어요. 친구 엄마니까.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 집 장남하고 제가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었어요. 문효진이라고. 그중에 5학년 때는 제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1년 내내든지 1학기 때든지 같은 짝이야. 그냥 네네. 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통일교 가 있었을지도 몰라.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덕분에 더러운 악령에 휘둘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신천지는 또 신천지대로 그 코로나 때 겪은 무시무시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쳐들어가지고 직접 이렇게 한 것도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쪽 안 되고 이쪽 하려고 얼마나 또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기독교를 잘 해주실 걸로 알고 많은 교회들이 대통령을 뽑았지만 그 분 뒤에 여사님 계시고 그 여사님 뒤에 누가 계셔요? 다 법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법사님들이. 딱 오늘 읽은 이 구절이잖아요. 총독 옆에, 총독 뒤에 이렇게 박수, 무당, 거짓 선지자 이렇게 있으면서 한 게 만약에 오늘 우리 사회였다면 이게 대한민국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피 뿌려 지킨 나라인데 순교자들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나는 이 당에 속한다, 나는 누굴 좋아한다 이게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뭔지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속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뉴스에 나오는 이런 게 진짜이면 그 누구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잘 몰라서 이랬으니 다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복음이 이 나라에 막 넘쳐나게 해서 다시 시작하오니 통일교니 신천지니 또 왕이 되려고 하는 잘못 생각하는 타락한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휘둘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복음과 교회가 중심을 잡게 해주세요. 이게 좀 우리에게 터져 나와야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이 나라를 역사하시고 또 좋게 잘 데리고 가려고 확신을 합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고려가 왜 망했어요? 공민왕 옆에 신돈이라는 또 승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주물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운동이요 공산주의 운동입니다. 아시죠?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 공산주의가 왜 그래 갑자기 전 세계를 휩쓸었게 해서 러시아 마지막 니콜라이 2세라는 황제 그 집안에 특히 황후가 자기 아들 고쳐줬다고 라스푸틴이라는 이상한 법사한테 완전히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 사람이 다 나라를 주물렀어요. 그런데도 지금 백성들이 굶어 죽어 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이 사람만 보고 이 사람 외모에 섰고 이 사람 성적인 데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확 해서 결국 그 러시아 사람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가 확 퍼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복음과 은혜와 자유와 평등보다는 공산주의로 큰 몸살을 수십 년 앓았던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세상 역사도 알고 교회 이세벨과 아방의 사건도 알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이와 같은 바예수, 엘루마 이런 사건도 알고 또 한국교회가 여기에 휘둘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정교가 자기 각자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지 자꾸 잘못된 교단, 교파, 신학이 이 땅에다가 신국을 이루려고 대통령을 내가 휘어잡아서 만들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지니까 좋은 뜻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존중하고 했던 수많은 기독교인까지도
같이 휘둘리다 보면 우리 얼마나 난감합니까? 우리가 통일교가 미는 사람을 그 다음에서 밀어주고 있었다면 이거 얼마나 기가 차고 얼이 빠질 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아닙니까? 아직 사실을 우리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 탓하기 전에 한국교회는 진짜 우상이에요. 이번에 완전히 절연하고 정치에 딴 생각 마음 가지고 절연하고 진짜 영혼 구령과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데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교회도 개혁하고 우리 신앙도 개혁하고 한국교회도 개혁하는 그런 미랄이 되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